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 금과 보물과 기타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장자 여호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면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왕권을 확립했죠.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반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은 죽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 형제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력욕이 벌써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 아합 지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 섬김,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알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확립되는 것을 보고 아마 그것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율법을 교육시키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은 아합과 결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묘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도 종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이 집권 초기에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폭력적 정치를 합니다. 다윗 왕조의 형제 협력 전통이 사라졌죠. 오직 아합 집안의 폭력적 정치 스타일이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아합 집안의 영향,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합의 집안처럼 행했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을 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1장 6절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맺었죠. 왕위가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통해서 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게 하고 또 림나도 배반하게 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2장 10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연축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문제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인간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영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또 각 지역에 각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음행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그래서 자기식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산당은 결국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라는 이 개념이 없어지고 기복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하고. 근데 이제 여호람 왕에게, 유다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악행을 얘기를 합니다. 음행,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남녀관계에서 나오는 음행, 뭐 주색 잡기 하는 음행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행위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믿는 자답게 한다고 해서 음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음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생을 은총을 통해서 참하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이 자기 탐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왕권만을 생각하는 이 여호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이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잘 못 풀린 것 같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상적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길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방식이 다르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세상적으로 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마귀들이 내 자식들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람 왕이 중병이 걸려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선택된 자들을 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가?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주시고 관계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병 걸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다고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내 삶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로 한번 받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내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권력과 우상에 의지하는 삶은 결국 질병과 파멸로 끝난다? 미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 왕의 영적 상태, 담임 목사의 영적 상태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기름을 깨닫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따르는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섬겨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사역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을 섬겨내고 또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미디어 미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의 증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굳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